자,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요한계시록 2장 11절부터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중고등부가 요즘 은혜 받아가지고 금요일 막 밤에도 나오고 그럽니다. 잘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이교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서로 인사 한번 하실랍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합니다. 해보시죠. 예, 오늘 추수감사 이제 주일인데 강단에도 보니까 풍성에 꽃을 잘 장식해 놓고 1층에 우리 저 밑에 그 들어오다가 오른편에 거기 그 상 있는데 거기 또 아주 참 풍성히 잘 차려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곳곳에 또 입구에는 또 국화도 있고 해서 감사해요. 처음부터 우리 김석 장로님 앞장서 가지고 국화를 잘 갖다 놓더니 이제 또 우리 최양민 권사님 요즘 또 하시고 저 밑에 또 상에 저 차례가 되겠나 싶더니만은 차례는 또 괜찮더니만은 이번에 또 차려 놓으니까 아주 멋있게 잘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층에 풍성한 과일이 그래 넘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삶에도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이렇게 안 돼도 잘 된다 하고 그리고 잘 될 줄 믿고 감사하고 자꾸 하시면은 저기 있는 대로 되죠. 말하는 대로 믿는 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도 자꾸 입으로 시인하면은 좋은 일이 생기고 아름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킨 교회. 좀 더 짧게 말하자면은 가난하지만은 이 교회는 굉장한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물질이 없고 어렵고 가난했지만은 믿음의 부자, 영적인 부자가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없어도 이 교회는 만족해서 행복했어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얼마나 많은 것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작은 보석이라도 10,000,000원짜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만한 덩치 있어도 해봐도 100만 원도 안 되는 거 거머쥐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생명 대신 예수, 보배 대신 예수를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했던 에베소 교회 한번 좀 살펴보고 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였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 오셨느냐?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 이가 오셨어요. 뭘 말하지요?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칭찬하는데 2장 2절에 보면 뭐 하지요? 내가 네 수고한 것도 안 돼. 얼마나 수고 많이 했는지. 그리고 주를 위해 살아가면서 힘들 때 견디고 참았던 것도 잘 안 돼요. 그리고 남들보다도 봉사를 많이 했던 것도 잘 안다. 그뿐만이 아니고 교회가 그래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들어왔을 때 그걸 분별해내가 구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교회를 보존하고 지킨 것도 잘한다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고 2장 3절에 보면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그랬어요. 우리가 뭐 힘이 없어 견디는 것은 비참한 거지만
할 말도 있고 입도 열려 있고 배운 것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참는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우리 회사 가면은 내가 집사인 줄 알고 장로인 줄 알고 권사인 줄 다 알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참고, 물질적으로 손해를 봐도 덮어버리고 내 하나 손해보면 되지, 이래가 참고 견디고 나갔던 것도 다 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 그렇게 짓밟히고 손해보고 이래가지고 참고 견뎠을 때 힘이 없어가지고 참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고, 참고 견디니까 내가 참음으로 말면 누군가 내 모습을 보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저분은 저럴 사람이 아닌데 얼마든지 대꾸할 수도 있고 대들 수도 있고 할 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않고 참고 나가는 저 모습을 보고 멀찍이 멀리서 지켜보다가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 진짜 참 훌륭하구나, 인격이 참 멋있구나 이런다고. 그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참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참았고, 복음의 문이 안 막히도록 하기 위해서 손해보고 참았던 것 내가 다 안다 그랬어요. 니골라당의 행위는 뭐냐 하면은, 요즘도 이런 그런 교단이 있어요. 니골라당의 행위는 뭐냐면은, 은혜 시대가 왔다. 이제 구약의 율법 시대는 다 끝나고 은혜 시대에 왔으니 굳이 율법을 지키고 얽매일 필요도 없고, 그리고 성경에 구약했던 그 관례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래서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그 자유, 그 다음에 방종, 혼돈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뭘 했냐면은, 선한 것은, 참 선한 것은 영혼과 정신이지 육체는 원래부터 악하다. 그러므로 이 육체로 무엇을 해도 무방하다. 이게 니골라당의 행위였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디에서 무엇을 해도 해를 받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교리가 희한한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현혹하니까 죄 좀 짓고 이런 사람들은 꼭 괜찮냐 그거 그래 믿자, 받아들이자 이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 이런 니골라당의 행위가 들어와서 교인의 마음을 흔들어서 참 진리이고 깨끗한 보수인 신앙들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 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찾아내서 아니다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행동으로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착한 일 하는 거다, 의롭게 사는 거다, 법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런 거를 주님이 잘 아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의 오늘 교회 오는 것도 주님 아십니다.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집에서 참 올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너무나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일날 하나님의 집에 가야지 하고 비싼 기름 떼가면서 하나님의 집에 온 거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다 아신데, 성경에 어디까지 다 아시느냐면은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을 보면은 내 앉는 것도 아시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눕는 것도 아시고, 그러니까 내 무슨 생각하는 것까지 아시고 혀의 말까지도 다 아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니 그 아시는 주님께 기도하고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 되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을 했지만 이 모든 걸 다 합쳐도 이거 하나 못 당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처음 예수 믿을 때 가졌던 그 사랑, 그거 없으면은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봉사하고 참고 인내하고 견뎠던 걸 통째로 다 내버려도 이거 하나만 붙들어도 그만큼 가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지요?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 사랑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만족합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참 마음이 편안합니다. 넉넉합니다. 다 가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이 사랑이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사랑이 교회의 에베소 교회는 율법을 지키고 뭐 전통을 지키고 또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 했는데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라. 그래서 왜 첫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냐면은 요한 1세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온통 사랑으로 뒷범벅이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모른대요. 진짜 사랑을 해본 사람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대. 그만큼 사랑이 참 소중한데 에베소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 전통을 지키다가 하나님을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다 갖추고 있는데 뭔가 교회 안에서 삐그덕삐그덕거리면서 그 윤활유가 그래 부족해가지고 삐그덕삐그덕거리면서 시끄러운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라. 그래서 주님이 오셨어요.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그 주님이 교회를 거니시면서 주의 사자를 붙들고 목회를 직접 하시는 양 대신 목자장 대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내려다보고 다 잘했다, 다 잘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잘했다. 그렇지만은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찾아라 하고 주님이 고민했던 겁니다. 어쩌다가 잃어버렸느냐, 어디서 잃어버렸느냐, 왜 잃어버렸는지 생각 좀 해라. 그리고 회개해라. 사랑 없었던 거, 사랑 없이 했던 거 회개해라. 그리고 찾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만일 찾지도 아니하고 회개치도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는 거라. 오셔가지고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머리 대신 주님이 판단해보고 사정대를 보고 여기는 돈 자고 투자해가지고 장사가 안 되겠다 싶으면 사장이 돈을 다 빼내봅니다. 그리고 그 사업 자체를 그렇게 없애버리고 다른데 옮긴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구미 한번 갔더니 우리 교인이 있어가 신방 갔더니 아파트 값이 그렇게 허래. 이 좋은 아파트가 값이 이렇게 허렸냐고 그래 물었더니만은 구미에는 사람들이 자꾸 따라갑니다. 이거 내놔도 안 팔립니다 하더라고. 왜 그런지 그러니까 구미에 삼성이 거기 있다가 떠나버리고 LG가 떠나버리고 그래 그 사람들은 거기다가 중요한 전자 그 회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최신형으로 넣으려고 땅값을 너무 막 불러제키니까 욕심부리니까 여기 해봐도 더 손해가 유익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경기도로 다 옮겨버리니까 젊은이들이 다 떠나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 아파트 덩어리 있어 보이는 살아본들 아무 유익이 없는 기라. 아파트 값이 너무너무 싼 거라.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는 거기는 돈이 막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이 꿀이 있으니까 막 따라붙어서 꿀먹으로 따라오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했던 그 계획을 돌려서 옮겨버리면은 그 텅 비게 됩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교회는 생명이 있어서 사람이 따라붙고 오지만은 생명 없는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주님의 주권을 주님의 계획을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면은 그 교회는 시들시들 해가지고 결국은 건물만 남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다. 오늘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령도 예수 믿은 지 10년 됐습니다. 20년 됐습니다. 직분이 멉니다. 우리는 몇 대째 예수 믿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참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지게 껍데기만 남습니다.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고 저 집에는요 아버지가 뭐고 할아버지가 뭐고 교회가 뭐고 딱 하는데도 아무것도 없겠죠. 생명 있는 예수, 그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승리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으라 그랬어요. 어디서 잃어버렸느냐, 왜 잃어버렸느냐, 어쩌다가 잃어버렸느냐, 그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그 교회에 가가지고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누가 이 말을 갖다 들어야 되죠? 귀 있는 자는. 그래서 귀 있는 자. 무슨 귀요? 영적인 귀 있는 사람. 앞을 못 보는 소경이라도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은혜를 보고 그죠? 보는 사람이 있고 육신의 눈 번이 떠도 그 못 보는 사람이 있고 귀가 있어도 다른 말은 다 들리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의 귀가 없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 성경 말하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를 향해서 전해주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의 영이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돼요. 나도 회복이 안 돼서 우측 하나님 몸부림치면서 회복시켜 주세요 했더니 성경에 어려 보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영을 소성시켜 준다 하더라고요. 마음이 겸손해져야 돼. 내가 하고자 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산다고 내려놓는 이 작업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 자기가 하나님은 겸손한 영을 소성시켜주고 다른 성경 보니까 애통하는 사람,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의 영이 소성된다 그래서요. 회복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에 보면은 믿음이 회복된 사람 보고 우리 겉사람은 육신은 후패해서 점점 쇠퇴해져가지고 기력이 떨어지지만은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고. 영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젊을 때는 옛날 어느 책에 보니까 젊을 때는 몸으로 뛰지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으로 뛰는 게 아니고 덕과 믿음과 영성으로 일한다. 이해가 와요? 젊을 때는 찾아다녀요. 나이가 많으면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죠? 젊은 사람이 목까지 큰 영성과 하나님의 영감의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그 들으려고 사람이 찾아온다 하거든. 그럼 결국은 뭐가 필요하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묵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는 이 삶이 돼야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잘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 들으라. 그리고 이기는 자는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에덴 동산, 그죠? 행복의 동산, 낙원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어.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을 부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자, 한번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사랑만 회복.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힘써봅시다. 부지런히 이웃을
좋아요, 그죠? 마음을 다하고 이 찬송을 계속 불렀더니 이선아 집사님이 목사님 그 찬송 계속 부르세요 하더라. 한참 하다가 안 했어요. 왜 그러냐 하길래 그래 집을 사지요. 그러면 네가 짓지 않는 집을 준다 그랬으니까 저 찬송 자꾸 불러야 집 살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런다고 됩니까? 이렇게 하는 소리가 그러다가 어느 날 집 샀습니다 하는 거야. 아니 집을 왜 사는데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목사 설교 전에 그러나 짓지 않는 집 준다고 했겠습니까? 그래 내가 그 차고 찬송 부르고 아 저건 나를 보고 집 사러 가는 기구나 이래가 집을 한 채 샀대.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야 참 순종 잘하는구나. 예 감사해요. 자 우리 이제 서머나 교회 한번 봐요. 2장 8절 1절 있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앞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계속 기도하고 환상을 보고 있는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요한아 내가 지금 불러주는 글을 써라. 써서 요번에 쓰는 글은 서머나 교회에 붙여줘라 그랬어요. 서머나 교회에다 이걸 보내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뭐라고 쓸까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먼저 소개하는데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말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마지막이 역사의 세상을 종말로 끝낼 수 있는 분이 내다 그래요. 내 하나님이라 그랬어. 그리고 또 하시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역사의 주인만 아니고 인간의 출생도 내가 만들고 마지막 그의 생명 불러가는 것도 내 손에 있다. 이걸 가지고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고 여기는 처음과 나중이다 마지막이다 이랬죠. 그리고 그다음에는 내가 그런 하나님인데 죽었노라.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났노라.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말은 뭐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죽은 자도 살리는 부활의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했느냐 하면은 2절에 보면 나와요. 2절. 자, 2절 보십시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참 이 성경을 갖다 잘못 읽었네. 미안합니다. 저 9절 다시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다 그랬죠. 자 보세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 도미시안 황제를 통해서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곤욕 치르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수없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니까 공무원 같으면 공무원 생활도 못해요. 믿는 이유 때문에. 터키에 가면은 주민등록에다가 종교난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면서도 떳떳하게 나는 예수 믿습니다고 기재를 못해요. 회교권이기 때문에 회교 사람들은 우리 회교라고 그 체크를 해놔요. 혜택을 받아. 교인들은 불이익을 당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가면은 우리나라가 가면은 동네마다 교회가 다 있잖아요. 그죠? 예배당에 십자가 다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회교권이기 때문에 문화권이기 때문에 회교 그거 뭐고 그 이름 뭐고 예배당 그 다 어느 동네마다 없는 데가 없어요. 그 내가 웃으면서 가다 해서 저기 봐라 미사일 기지 또 하나 있다고 미사일처럼. 그래가지고 없는 데가 없어. 그리고 핍박이 엄청나게 심해요. 지금도 그런데 그때 당시 황제가 노골적으로 핍박을 하고 했으니까 얼마나 기독 신자들이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산으로 도망가고 땅으로 숨고 그래서 카타콤이 나오고 뭐 이런 이제 땅 속에 들어가 얼마나 힘이 들고 그러다가 어떤 데는 산 속에 숨기도 하고 잡히면은 매를 맞고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사형당하기도 하고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수도 없는 핍박을 당해서 그래 이 핍박 때문에 제대로 돈 벌 수가 없으니까 궁핍한 거는 뻔하지요. 그래서 내가 네 환난도 알고 궁핍도 안다. 환난 때문에 궁핍해지는데 왜 환난을 당하느냐? 예수 때문에 주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거야. 여러분 갑바도기아 하는 것도 들어봤죠? 성경에
거기 가면 이제 그 뭡니까 열기구도 타고 안 합니까? 거기도 뭐가 있느냐면은 굴이 많아요. 산에 거기는 굴이 뚫려 있어요. 뽀금뽀금해. 꼭 우리 사람 몸에 그저 골다공증처럼 뽀금뽀금한데 그 속에 교인들이 다 살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땅바닥에 들어누워가지고 잠자는 거 옷 하나 깔아놓고 먹는 건 산에서 풀 뜯어가지고 캐서 먹고 우리나라처럼 산에 가면 먹을 게 많나 그것도 없어요. 거기는 돌이 많고 산이 많기 때문에 먹는 것도 어려워요. 그렇게 수백 년 동안 로마의 10대 10명의 황제가 지나갈 동안에 수도 없는 박해와 핍박을 하면서 살아왔거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리고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이 서머나 교회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주는 말씀이 뭐라 하지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 말하는 거예요. 많은 핍박과 환난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도 뭐가 필요했느냐면은 생활은 가난하고 물질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고 문화적인 혜택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애들도 공부도 못 시키고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성경 가르치고 예수를 가르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궁핍한 교회였지만은 영적인 부유를 누리게 했었어.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참복을 누리면서 죄 용서받은 기쁨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성도들 간의 오손도손 사랑의 교제, 예배의 즐거움을 누리는 이 아름다운 복이 이 서머나 교회에 있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난하지 않다. 진짜 부유한 자다. 부유한 자. 내가 너 혼란도 알고 궁핍도 알지만은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한 게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안다. 실상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사단의 회당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사단의 회당이라 하는 뭐냐면은 이름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여호와의 총회라는 이름을 잡아놓고 있지만 실상은 복음과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그죠 종교이기 때문에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은 기독교를 한없이 핍박합니다.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이들이 실상은 여호와의 총회라고 이름은 붙여놨지만은 저거는 총회가 아니고 사단의 회,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사단을 숭배하는 그런 단체의 모임이지 결코 그들은 교회가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핍박당하는 것은 그들에게 당하는 거다 하시면서 주님이 위로를 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른 거 다 가져도 생명되는 예수를 잃어버리면 쭉떡이만 갖고 있고 거품 같은 것만 갖고 있는 거고 생명 되신 예수를 모시고 살면서 다른 거 명예, 권세, 재물을 가졌을 때는 거기 가치가 있는 겁니다. 참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성도님 요즘 교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은혜를 받았어. 세례 학습 받을 때 그때 은혜 받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는데, 어제 우리 이제 신방을 다 하고 저녁 먹고 이제 헤어지는데 내 앞에 가지고 목사님, 이 좋은 예수를 내가 진작 내가 왜 몰랐는지,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러면서 아주 행복해하고 앉으면 막 간증을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 뒤에 안 오셨죠?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 축복이 있습니까? 그 저번에 막 가는 데마다 뭐 하겠어? 예수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도거든, 전도. 이 세상에 환난이 많고 시험이 많고 문제가 많고 질병도 많고 엄청난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인간의 생명의 시작이요 마지막이요 역사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시작이요 끝을 맺는 그분이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이다. 네가 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얼마나 핍박당한지 내가 다 안다. 그저 네가 생활은 가난하고 산속에 숨어서 먹는 것도 제대로 남들처럼 고기 반찬에 못 먹지만 너만큼 부유한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니까 만족한 게라, 만족. 그죠? 마음이 늘 어떻다고요? 평안해. 이 찬송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어떤 일에 자꾸 쟤들은 막 박자 맞춰서 불러가지만 박자 맞춰 부르지 말고 자기가 부르고 싶은 대로 빼고 싶으면 빼고 이렇게 가지고 부르면은 은혜가 되고 하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보면은 다 주님이 아신다는 거라. 그다음 10절 보십시다. 10절. 주님이 아신다는 그 주님이 10절에 오셔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앞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환난당하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고 배부르게 하면 제대로 못 먹고 애들 공부 제대로 못 시키면서도 어려운 가운데 살면서도 그러면서 주님 만나서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이들 보고,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이 산속에 숨어 살다가 노마구린들에게 잡혀가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 애 또 사자밥이 되는 거 아니냐,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불안해하고 잠자가도 바깥에 뭔가 말 발자국 소리만 나고 팔딱팔딱 깨고 걱정하고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귀가 너희 몇 사람을 던져서 옥에 집어넣을 거다. 우리는 지금 옥에 넣으면은 그냥 뭐 이렇게 갇혀 있다가 나오고 하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옥에 잡혀 들어가면은 사형감이랍니다. 사형자들 옥에 집어넣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독종 아닙니까? 그 사람들 볼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잡아가지고 날짜 잡아가지고 사형시키는 거라. 사형 시키는데 몇 사람을 옥에 넣는데 누가 넣지요? 마귀가. 근데 실제는 이 마귀가 아니고 마귀의 사주를 받고 마귀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무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해서 옥에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뭐라고 한번 합니까?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당한다. 이 10일이라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입니다. 영원히 고난당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까지 환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날이 온다. 그러면서 부탁하는 말이 그래도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이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말은 신실한 자로 굳게 살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살아. 또 다른 뜻이 아니세요. 생명을 빼앗기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한 충성심을 가져라.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요거도 먹을 때도 있고 그러면 때치 아파요. 내가 이 멀쩡한 놈이 뭐한테 교회가 요거도 먹고 이 짓 하고 있느냐고. 있지만은 주님 말씀하기를 그래도 요걸 얻어먹는 한이 있고 오해를 받는 난이 있고 억울한 누명을 쓰는 난이 있어도 그래도 끝까지 충성해라. 내가 와서 생명의 멸관을
너한테 주겠다고. 이기는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그죠? 이 요한 계시록의 말씀이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몇십 년 뒤에 로마에 계속 그래 이 서머나 교회는 감독이 자꾸 세워질 거 아닙니까? 주권하면 세워지고 주가 세워졌는데 그때 폴리카베라는 유명한 그 서머나 교회에 감독이 있었답니다. 이 감독은 예수를 얼마나 잘 믿고 거신했는지 인품도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 불신자들까지 다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가이사가 자기 동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신이다. 다른 종교 믿지 말고 날 믿어라. 안 믿는 사람을 처형하고 핍박을 많이 했대요. 이때 감독이 폴리카비였어. 이 교회에. 그래서 총독이 와가지고 로마 총독이 그 지역 총독이 와가지고 폴리카 감독이 감독님 나도 감독님의 인품을 압니다. 나라의 법이 이래 어쩔 수 없으니까 제발 사람 있는 데서 나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리고 나 이제부터 가이사를 나의 주로 믿겠습니다. 한마디만 해주세요. 내가 직권으로 살려주겠다고.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고마운 이야기입니까? 그렇지만은 주님을 부인하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폴리카비 하는 이야기가 나는 그럴 수가 없어요. 내 나이가 86세인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내가 믿었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지 없고 언제나 나와 함께 했어요. 이제 내가 나이가 얼마 산다고 내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나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랬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화형을 당해요. 그래서 모든 광장에 둘러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무 장작을 다 펴놓고 이 폴리카를 거기다 묶어놓고 기름을 많이 부어놓고 이제 화형시키려고 하는데 총독이 다시 가까이 와서 감독님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하세요. 그리고 가이사를 이제부터 나의 주로 섬기겠다고 한마디만 하세요.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걔도 똑같은 말입니다. 나는 예수가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지. 85년 동안 나는 살아오면서 주님을 실망시킨 적이 많았으나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 나의 구주는 예수님입니다. 예,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뭐 하는 사람이 이제 죽는다고 저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왜 저래 죽느냐고 이렇게 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불을 찔러서 다 죽습니다. 불이 막 붙어 올릴 때 이 폴리카는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감사했대요. 첫째 감사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나를 지키고 보호해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나 같은 이 별 볼리는 인간을 미래의 교회의 순교의 제물로 삼아서 오늘 많은 사람 지켜보는데 순교의 제물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세 번째 감사는 나사렛 예수 우리 주님은 험악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나는 이 아름다운 장미꽃 속에 주님을 맞이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러고 죽었대요. 화형당했대요. 역사 기록의 교회사에 보면은 폴리카비 살았을 때 전도했던 사람보다도 순교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답니다. 이걸 보고 그렇게 편안하게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어느 누군가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이 과연 계신 거 봐.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편하게 죽지.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래가 믿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다는 거야. 여러분 잘 기억할 거는 여러분이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잘 나갈 때 날 보고 은혜 받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저번은 원래부터 저렇게 헌신한 사람 아니냐 이래. 그렇게 멀쩡하고 죄도 없고 암이 없는데 교회가 어려움을 상해가지고 누명을 써가 막 문제가 일으킨데도 자리를 쿡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면은 멀리서 누군가 내 모습을 보고 야 진짜 장로 같아. 진짜 저분은 목회자 같구나. 진짜 저분은 새벽기도 안 빠지고 기도하는 사람 같구나. 저분 보니까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누군가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 될 때 보다가 안 되고 어려울 때도 자리를 꼭 지키고 나가는 그 믿음이 대단하거든. 거기서 사람이 은혜를 다 받는 거야. 감동을 다 받는 거야. 뭐 잘 될 때야 뭐 다 그렇지. 변화되는 것에도 변화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짓밟힘을 당하고 몰라주고 억울한 코너에 몰려가 누명을 탁 써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닫아놓고 기도만 하고 아버지 하고 무릎 꿇고 혼자 고독하게 이 길로 걸어가면 꼭 내 모습을 봐야 될 사람을 그때 하나님이 보도록 만들어줘. 자, 진짜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분 보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때 나도 저렇게 될 거야 이러고 사람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려고 예수를 믿고 사는 것 알고 합니까? 그죠?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왜 내가 입이 없습니까? 내가 말을 할 줄을 갖다 모릅니까? 내가 그 사람의 비밀과 잘못을 내가 모릅니까? 다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바보처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교회 평안을 위하여 짓밟힘을 당하고 고개를 숙여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들아 내가 네 안다고 내가 너를 믿는다고 그죠? 주님이 찾아오셔서 해주는 그 위로는 상상할 수 없는 위로되니까 그러니까 혼자 좋아하고 기뻐하니 그래서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세월이 흘러가서 한 달, 두 달, 서너 달 모든 문제는 오래 가는 게 아닙니다. 몇 달 뒤면 다 끝이 납니다. 묵묵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내 모든 허물을 벗겨줄 때가 있어. 다 들추어지고 벗겨질 때 그때 나타나는 그 영광스러움은 이름 말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업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짓밟혀가지고 망한 줄 알았는데 물질의 복을 쏟아부어 줘가지고 그 비판하는 사람 보다가 몇십 배 더 잘 되도록 확 이렇게 밀어주거든요. 그러면은 저절로 존귀한 사람이 돼. 비판하는 사람이 사장님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나도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길 열어주세요 하고 고개 숙이고 찾아올 때가 있는 게라. 그게 진정한 이김입니다. 이김. 알겠죠? 우리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핍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교회 핍박이었죠. 안희숙 여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뭐 몇 남매더라? 뭐 7남매인지 8남매인지 그래도 아들 놀랐고 놓고 했는데 또 달라서 그래서 남편이 에이 빌어먹을 것 같이 나저 또 태어나가 내 빌어보라 이래가지고 관심도 없이 던져놨어. 얘가 커서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뭐 동경의 어느 대학을 해가지고 참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한국 교회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그죠? 여자가 됐는데 감옥에 갇혔을 때 성령께서 해주는 것 간증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책을 읽어보세요. 안희숙 여사 쓴 거는 첫 번째 쓰는 거는 죽으면 죽으리 너무너무 감동되고 저 밑에 우리 교회 식당에 보니까 책 있는 것 같더라고. 서책서를 빨리 찾아가 읽어보시고 두 번째 나온 게 뭐냐면은 죽으면 살리라. 세 번째는 죽어요. 그래도 안 죽어요. 뭐 이런 책이더라고. 읽어보고 얼마나 감동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고 나는 그분의 책을 읽고 하나님이 일하는 섭리를 거기서 배울 수 있었어요. 군에 가기 전에 이 책을 읽고 얼마나 감동되든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일본 순사들도 이 사람한테 마음대로 그죠 못했답니다. 그만큼 배운 것도 많고 훌륭하니까 오히려 더 일본 순사들이 교도소에다 잡아놔놓고 안희숙 여사한테만은 선생님 시간 줄 테니까 마음대로 밖에 나가서 노시고 시간 되거든 다시 더 들어오세요. 이럴 정도로 예수 복음 전하고 생명 걸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서도 그만큼 불신자들이 인정받고 살았대요. 그분도 있지만은 또 한 분 다른 박관준 장모님이라고 계셔. 이분은 막 무대뽀로 막 장모이면서도 참 일을 많이 하다가 마지막 순교까지 했는데 믿음이 아주 대단했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그 사람이 이런 말이 했어요. 죽기 전에 예수 수위 아사 아위 예수사 말이 무슨 말인지 어렵죠. 한문이니까 말의 뜻은 예수님은 나 위하여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님을 위해 죽겠노라. 살해 사불사 생약 불여사 죽을 때가 되어도 죽지 않으면 살아서 즐거워하나 죽는 것만 못하리라. 이러면서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다고.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의 죽을 때가 됐다. 죽을 때가 됐는데 이 목숨 좀 더 붙이려고 예수를 가다 모른다. 신사 앞에 절한다.
이렇게 하면은 살아서 좋을지는 모르지만은 오히려 살면서 죽는 것보다 못하다. 예수를 위해서 죽을 때가 왔을 때 기꺼이 목숨 내놓고 죽는 이것이 더 아름다운 일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얻고 예수 잘 믿고 편하게 주일날 교회 오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분들 조상들의 눈물과 희생과 피와 땀 때문에 왔는 거거든요. 그들이 목숨 걸고 신사 앞에 싸우고 목숨 걸고 순교하고 예수를 전하고 이래서 한국의 천만 기독교가 되고 오늘 우리부터 우리 모두 다 편하게 예수 잘 믿고 마음껏 믿잖아요. 그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 교회는 점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신학교도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총장이 전화가 와가지고 문자 보내면서 목사님 우리 학생들 없습니다. 영신교회 사람 좀 보내주세요. 데려가 있어. 요즘 뭐 교회들마다 성령 운동을 합니까? 기도 운동을 합니까? 말씀 운동을 제대로 합니까? 전부 다 현실에 맞춰가 편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 가겠습니다 하고 나선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뭐 신학교 들어갔다고 했는데 주의 종이 또 대낮하면 안 되거든. 정말로 배운 것도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몸 바쳐 일하겠습니다 하고 헌신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한국교회가 침체되고 내가 신학교 다닐 때에도 신학교 학생들이요 800명 그저 900명 한 학년에 1학년, 2학년, 3학년 됐을 때 총신대학원에 학년에 보면은 적어도 200명씩 때가 6, 700명이 됐어요. 전체가. 지금은 전체 학생이 300명도 안 돼서 걱정하고 있어요. 대신대 그다음에 또 어디 영남신학교 대학 저번에 다 학위가 있는 학교지만은 장학금을 수도 없이 준다고 풀어내도 학생들이 안 들어오는 게라. 이 말은 한국교회 일꾼이 없어요. 그리고 교육자가 한 사람이 이렇게 나가면 여러분은 신문에 막 줄줄 올 것 같죠? 안 와요. 없어요. 없어.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라. 사례금을 많이 주고 편안하게 아침에 9시 출근했다고 다시 퇴근시키는 이런 교회를 골라가 간다고. 들어간 사람 자체가 성령이 없고 생명이 없으니까 헌신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전부 다 어디 가느냐. 조금 이래가지고 공부 좀 했는 애들은 큰 교회가 2,000명, 3,000명 서울에 이름 있는 교회 가서 부목사다가 그 발판을 삼아가지고 교회 300명, 400명, 500명 되는 교회에 건너뛰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 어제도 어느 교회 목사님하고 은퇴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교회가 전통적인 교회인데 외국에서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을 자꾸 선호해서 왔어요. 딱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나는 주일날 오전 예배밖에 하지 않습니다. 부목사 4사람을 그리 구해주세요. 앞에 계시던 목사님 2사람도 만탁하고 입가던 그 장로님들이 새로운 목사님한테는 부목사 4사람을 구해달라고 구해줬어. 사택도 앞에 전직 계시던 목사님 안 삽니다. 40평 이상 되는 아파트를 주세요. 차도 제네시스를 주세요. 조행해라. 앞에 계시던 목사님 은퇴비 해가 다 지불을 했어요. 돈이 없어요. 빚을 졌어요. 새 목사님을 모시려고 하니까 좋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해준 대로 다 해줬어.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나는 주일날 오전 예배밖에 못 옵니다. 왜? 미국에서 그랬으니까. 오후 예배는 부목사님 4사람 구해가지고 첫째는 한 사람, 둘째는 2사람 이래가지고 하고 오후 예배도 안 해. 금요일 예배는 아예 오지도 안 하고 새벽 기도도 목사님이 주일날 새벽 기도 하루만 딱 하고 나머지 다 안 해. 그 한 사람 주일날 오전 예배 하려고 그 교인들은 그래 담임 목사님 설교 듣고 싶어가지고 설교 안 하시네 가기는 아이 뭐 부목사 이만큼 많은데 내 아이도 됩니다. 저 사람들도 좀 커야지요. 꽤 숫자 뒷다 앉아가지고 그저 늘어나 놓고 그래서 그리 지금 이런 상태라. 그러니까 지금 뭐 담임 목사님이 그 정도니까 밑에 부교육자들은 이러면 말할 것도 없어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앞에 그죠?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진짜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말씀에 영적인 권위가 있다는 걸 확실히 믿고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존중하게 여길 줄 아는, 교회는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목회자들, 그런 교육자들이 생기도록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교육자들 많이 배출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 하시는 말씀이 뭐합니까? 그들이 헌신과 눈물과 피와 땀을 흘리면서 재산 내에서 예배당을 짓고 헌신했지만은 시건 외국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앞에 계신 목사님은 돈 몇천만 원씩 내가지고 교회 짓는데 온 교회가 흥미했지만은 빈손으로 남 다 지나는데 들렁 와가지고 대우만 잘 받고 거절 빵빵 치고 섬기지는 안 하고, 이런 교회들이요 한국에 지금 많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걱정도 합니다. 오히려 옛날에는 목사가 장로 집사 권사를요, 그죠? 걱정이었습니다. 장로님 저래 살면 안 되는데, 집사님 저래 믿으면 안 되는데 걱정이었어요. 요즘은 장로님들이, 권사 집사님들이 목사를 걱정할 시대가 됐다. 우리가 귀 있는 자는, 영적인 귀 있는 자는 성경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삽니다. 그래서 살면은 뭐 하지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의 권을 주리라. 계시록 2장 11절에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 둘째 사망의 해가 뭐지요? 지옥 가는 일, 음부에 가는 일,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일이 없이 영생 복락 얻어서 천당 가게 되리라. 할렐루야. 환난 때문에 물러서지 말고, 손해본다고 물러서지 말고, 자존심 좀 상한다고 물러서지 말고, 안 알아준다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말씀 붙들고 사명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먼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머나 교회 오신 예수님, 우리 교회도 오셔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며 충성하고, 그러면서도 교회를 위해서 울며 기도했던 귀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을 얻고 생명의 멸류관 받는 그날까지 전진하며 달려나가고,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이 되고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축복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서, 우리가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고생하지 아니하면 우리 후손들이 고난을 당한다는 걸 알고, 온 세상은 죄를 지으려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는 사람도 없고, 또 동성연애를 찬성하고 성경과 위배되는 법들을 수없이 만들려고 하지만은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나, 우리 시대에 이걸 막아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 악한 것을 물려주지 않도록 우리 모두들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